저는 오늘 알을 깨고 나오다 혹은 알에서 깨어 나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 계란, 에그 생명체입니다. 분명히 그거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던가요? 못하죠. 알, 여기서부터 깨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낀 대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인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빚으셨고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가서 내가 고쳐주마 했더니 주여 오심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그랬는데 내 믿는 대로 되리라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확신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좀 잘못되게 어그러진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나라의 국회의원 신분이고 바리새 교인이고 율법학자로서 마음대로 나등기가 조심스러워 밤에 아마도 주님에게 노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 그러고 5절에는 또 한 번 우리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는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나? 이 말을 하니까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서 어머니 몸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을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관원이며 지도자이다. 어찌 네가 이런 것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바람은 임으로 분다. 가만히 서 있다가 바람이 앞에 옆에 어디서 들어올지 불어올지 모르는데 그것은 바람이 부는 자기 나름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내가 성령이 어디로부터 지금 와서 어디로 나에게 부딪히는지 어디로 떨어지는지 어느 부분에 접하려는지 모르는 것이 옳시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런 걸 아는 것처럼 과장을 하는데 아니요, 비성서적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결과는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 사람은 어머니의 몸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그러나 신령한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국회의원,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을 산헤드린, 지금은 크네셋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매우 중요했는데 너 그거 중요하다마는 분명히 네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분,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아예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말라.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주 예수님은 물로 씻어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언제 교회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벼락같이 물이 쏟아져 가지고 한 번이나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간에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여러분 70~80%도 물입니다. 물이다. 예수님 답변은 물이다. 거듭나는 것은.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첫째로는 여러분 세례를 뜻합니다. 여러분, 세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너희가 믿어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물을 늘 표현할 때에 우리들에게 떠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로 표현을 합니다. 떠날 수 없는 생명의 가치, 기본. 그것이 곧바로 물은 세례도 되지만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뭘 일러주셨기에요? 여러분, 혹시 뭐 듣고 어디 말하실 분 있으세요? 나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다고? 모르죠, 다. 그러나 공통적인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주님은
내 구주, 내가 그 보혈을 믿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돌고 있는 피는 물이요, 우리 몸속에 돌고 있는 물은 곧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속의 보혈은 곧바로 피, 거기에는 하나의 능력이 있으니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대신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 피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사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피가 개인에게는 믿고 따를 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엮어서 내게 믿음화하고 이념화할 때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신앙의 근본이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 그것은 물에는 생명의 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으로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것.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사면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 죄 지은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나는 깨끗하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네가 무죄라고 해야 어디 가서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면령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이것이 믿음화가 됐고 너를 거룩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율법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마시지 말라 하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며 믿었느냐? 아니다.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물.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자기들이 받는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뭐 안수를 받거나 뭘 하거나 어디가 뜨거우나 부인은 안 합니다. 많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 구속의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가 처녀 몸에서 예수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진리를 가진 종교가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다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인을 쳐요. 도장. 여러분 여기서는 사인이죠. 여기서도 역시 시일이라고 하고 시그네처. 어때요? 한국에서는 도장을 딱 찍죠.
혼인신고도 도장 찍어서 내놓지 않으면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 아니에요. 도장, 나의 소유, 나의 것, 혹은 나와 깊은 연관. 성령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신다. 성령은 뭘 보고? 여러분, 이 거룩한 물이라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 우리를 씻어서 거룩해 하는 보혈의 약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우리가 물의 힘, 그러면서 성령은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며,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물,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와 연합한다 하는 뜻이 있죠. 그것은 세상의 원리하고도 같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면은 물과 더불어 어느 것 하나 연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실 정도 되면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옛사람을 확실하게 벗어버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도 같이 임하셔서 너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인을 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크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성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뭐가 보이네, 뭐가 말을 하네,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본 목적은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체, 이 중요한 사실. 장로교 창시한 잔 칼빈은 거듭남의 진리를 성도들이 알았으면은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직 너희는 두려움으로, 한마디의 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되어졌으니 끝까지 그 백성은 오직 보혈 뿌림을 믿고 겸손하게 행하라. 장로교 창시자 요한 바울의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알 속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못 움직여요. 살아있지를 않아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생명, 당연히 이해는 벗어나서 내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일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자가 되는 줄 알고 천사라도 되는 줄 알고 교회 안에서 누가 목사나 장로, 권사집사 다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다가 약점이 보이면은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이 홀딱 뒤집어져 우라카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를 갔거든요. 안디옥은 이방의 땅이라서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음식조차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이제까지 맛있게 먹고 있다가
수저를 놓고 슬그머니 한쪽으로 빠져서 안 그런 척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모양을 보고 네가 네 자신도 바로 지키지를 못하면서 누구 보고 바로 복음을 따르라 하더냐? 위선이 아니냐고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체험한 사람한테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옥 갈 일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증거가 할례거든요. 서컴 할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둘 다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너희도 가졌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 우리는 세례.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말씀 대신 물의 역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으면은 성령은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일,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니고데모야, 너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알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분명히 알은 생명체입니다. 많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동선이 없습니다. 활동을 못하니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지를 못하니 생산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의 알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여,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사 이 안에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올바른 승리의 길을 걷도록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